우리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번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깨어 있어서 아멘하고 꼭 영광 돌려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을 내가 받아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모하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한 30년 후에는 응답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계실런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따라합시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은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내가 잡느냐,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는 카이로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아낀다는 말이 어디다 놓고 쓰는 게 아니고요, 감춰두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내가 내 돈과 몸과 시간과 마음을 통해서 사는 거라 그래요.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잡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에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 말씀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에 내 인생의 관건이 달려있다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는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때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인이 되느냐 아벨이 되느냐는 그때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잡으면 이게 자세예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뭐예요? 줄인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거든요. 입을 연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가람이 있기 때문에 여는 거예요. 근데 가람이 없으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면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꼭 필요해요 그러면 받아요. 꼭 필요해 그러면 가져. 할렐루야. 사단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이 시간도 그 마음을 이기시고 생각을 이기셔서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어차피 우리는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중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서 오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공중재림,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을 줘 오실 때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이제는 첫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부활은 심판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부활에는 누구든지, 오늘도 본문에 봤지만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디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심지어는 바다나 그다음에 사망이나 음부나 이런 곳에서도 다 나오더라 그래요. 왜? 심판받으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백보자 심판, 15절부터 16절 17절 말씀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심판인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100년을 살았던, 뭐 80을 살았던, 90을 살았던, 주님이 오시면 재림적 오실 때 그때는 다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심판 보호자 앞에 다 서는 겁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행위록이 있고 오른쪽에는 생명록이 있어요. 행위록을 보시고 심판. 그리고 천국 백성은 생명록에 등록된 자들은 다 하늘나라로, 영원한 나라에, 첫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장소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이 있냐 없냐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믿겠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려, 믿고 가야지 뭐, 에이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사실 그렇다니까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예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있다. 공기 없다고 말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공기 마시고 살잖아. 근데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근데 왜 그걸 공기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꼭 봐야만이 믿냐 이 말이에요. 공기가 없어도 공기가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옆으로 권사님 옆으로 10억이 지나가네. 뭔 소리인지. 지금 누가 이거 눌러가지고 쭉 돈이 간다니까. 막 10억이, 막 100억 지나가네 그 옆. 전파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돈이요 전파 타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못 믿으시네? 해봐. 전파 타고 왔다 갔다 안 하나? 빨리 잡아요. 그거 잡으면 부자 된다니까. 빨리 그거 개발해. 그거 다 로또 살 필요도 없어. 그냥 남의 돈 가져가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근데 안 보이는데 다닌다니까. 안 보이는데 문자가 지금 가고 있고요. 안 보이는데 돈이 가고 있고요.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 노래가 가고 있고요. 영상이 가고 있고요. 보여야지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아직은 지금 뭐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가장 실감 나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분은 이제 실감이 날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또 입신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얘네들은 갔다 왔는데 아마 기억을 다 못해. 다 갔다 왔을 것이고, 갔다 왔으니까 다 진짜 갔다 왔더니 기억하니? 기억이 안 나지? 그때가 초등학교 때냐? 초등학교 때. 지연이도 갔다 왔나? 너는 안 갔나? 갔다 왔어요. 얘 나이 위에는 다 갔다 왔어요. 얘 나이 또래는. 우리 교회 그때 애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세계도 보고 천국의 세계도 봤거든요. 근데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정신 똑바로 차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도마 같아가지고, 야 내가 살아났다니까. 근데 에이 가짜요. 살아났다고 보여주라고요. 진짜 나 그래. 그럼 옆구리 만져봐. 손바닥 만져봐. 만져보니까 진짜 예수님 못자게 있고, 옆구리 만져보니까 예수님. 그때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늦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복 있어. 처음에 믿어버렸으면 복 있는 자가 됐을 텐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도마한테 하는 소리가.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책망이 책망. 이건 칭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꼭 천국을 가봐야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냥 믿어요. 그냥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니까 보여달라 하지 말고 믿어버려요. 안 믿어져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물이에요. 사물. 여기 있는 게 뭐예요? 강대상이에요. 여기 있는 게 성경책이고요. 여기에 십자가 종이라고요. 막 이렇게. 뭔 소리 들리나요?
땡땡. 저는요 천당 천당 그렇게 들린다니까. 저는 옛날에 시골에 그 종치잖아요. 그 소리를 꼭 천당 천당으로 들었어요. 사실 진짜. 그 소리가 그 소리도 들려지더라고. 칠 때마다 천당 천당.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종을 치지만 이게 그 소리로 저는 들려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입력이 돼 있었나 봐. 어떤 사람은 땡땡 정신 차려 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이 있는데 보세요. 이거 저절로 생겼냐고요. 자, 이거 저절로 생겼어요? 조 권사님, 이거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술자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물, 의자도 의자 만드는 기술자가 만들었으니까 사물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절로 태어났어요? 아니라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내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만들었어. 보통 그래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럼 그분은 이제 계속 할아버지 하다 끝나. 할아버지. 그럼 맨 끝에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는데? 환웅? 알? 아니라고. 픽션이라고 그랬잖아요. 픽션이라는 말은 가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정말 안창호 그분, 난 진짜 그 믿음요, 그분 정말로, 여러분 제가 올려놨잖아요. 혹시 유튜브 보신 분, 제가 올려놓은 카톡에 올려놓은 거 보신 분, 진짜로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데 꼭 확인하세요. 오늘 가셔서 꼭. 안창호 위원장, 헌법위원장이었어요. 지금 그분이 정말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 예수 믿는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살아있는데 처음 봐요. 이분은 그렇게 많은 믿음의 정치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두려움지도 않고요 말하는 분은요, 제가 그렇게 대통령도 장로님이고 꼭 누구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말한 분은요 못 봤거든요. 처음으로. 정말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분이 그렇게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대단하셔요.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문회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윤리위원장, 인권위원장이구나. 인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무슨 법이 뭐죠 그걸? 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문제라고. 내용이. 그러니까 껍데기만 차별은 금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찬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니 차별도요, 예를 들어서 역차별이 있어요. 역차별. 차별도 역차별이 있어요. 그것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사람보다도 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내가 비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것도 하면요 걸려요. 특별히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동성애. 동성애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바로 제가 벌금 물고요. 그것도 한 번 무는 게 아니고 매번 물어요. 할 때마다 무는 거예요, 법이.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동성애자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 줄에 설랍니다. 저 결혼 줄에 서주세요. 안 돼, 나 예수 믿어서 안 돼. 그래도 저는 벌금 물어요. 설교 못해. 외국 같은 데는요 바로 못합니다. 구금되고 그래요. 이게 저는요 그런 거 보면서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자기네 아들 딸들이 다 남자 여자 둘이 동성애 결혼했을 때 반대하나는 봐야 돼.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는 심지어 청문회 하는
그 사람 중에는요, 그 다른 당들 보면 목사들이요, 신학도 했고 전도사도 있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 하는 말하는 거 보면 정말입니다. 저분이 목사였나, 저분이 아들인가, 저분이 전도사 신학했다는 사람이 정말 문제 있거든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통해서 야기되는 윤리, 또 에이즈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계속 전염이,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 에이즈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없는 것 같지요? 엄청 많아요. 이게 에이즈가. 그거 정부에서 다 돈대요. 문제가 있다고. 창조에서 벗어나죠. 창조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해야 됩니다. 제가 뭐 하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왜 보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런 얘기하다 그랬는데, 존재하는 것은 누가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를 만든 사람이 뭐냐? 가설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한번요, 저도요, 정말 어렸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 존재론에 대해서 그냥 부모가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그냥 그래 하나님이야. 성령 체험하고 알게 되고, 또 성령 체험하고 깨닫게 되고, 또 나이가 갈수록 좀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정말 신은 존재한다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심을 확증하고 더 확증하는, 이게 정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이 반드시 있다. 지옥 가게 할 수 없잖아요. 천국 가야지. 이왕이 있다면 누려봐야죠. 먹을 것도 있으면 먹어봐야죠. 이왕이면. 그냥 못 먹고 아끼고 그러지 마요. 어떤 데는 한 번 정도는 계속 먹으면 거들라니까 한 번 정도는 먹어버리니까, 맛있는 것도.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육으로 있을 때 천국 가면 못 먹어요. 천국 가면 육이 있을 때 그거 먹어볼 수 있는 거 아꼈다가 뭐 하게 한 번 먹어봐. 한 번은. 아니 한 2만 원짜리 사 먹으면 어때요? 한 3만 원짜리 사 먹어보라고요. 3만 원짜리 먹으면 이제 난리 나네. 이거 내 인생에, 내 머릿속에. 먹어봐요. 드셔보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몸 아프고 이 없고 문제 생기면 이제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드셔봐요. 괜찮아. 눈 찔끔 갖고 보셔봐. 모자라면 저한테 전화해요. 많이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3달에 한 번만 모아서 드려야 되니까. 모자라면 얘기해요. 제가 사드려요. 그러니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면은 이제는 뭐예요? 오늘 또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4장이 뭐예요? 요한 사도가 7교회가 마친 후에 첫 번째 열려진 게 뭡니까? 하늘의 보좌가 열려요.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밑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24장로, 24보좌,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전 성도의 모형,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쓰고 있느냐? 관을 쓰고 있다라는 관. 그러면 그 관이 언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언제? 따라합시다. 내 육이 있을 때.
내 육이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영혼에서는 절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육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 예배당 청소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상급을 쌓는 거라고. 한 번이라도. 어떻게 넘어지셨는데 괜찮아요? 전도할 수 올 수 있어요? 넘어졌으면 쉬어야지. 만들어요, 만들어. 하나님의 시간은 기다린다고? 언제? 좋아지면 갈게요. 죄송해요. 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좋아질 때는요, 언제?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보일 때. 옛날에 우리 그 밥상 보를 만들어준 그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걸 손으로 다 또 난 재봉질 한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재봉을 손을 바느질을 잘하시는. 화곡동 국민은행인가 거기서 매 낮의 시간에는 할 일 없으니까 가서 거기가 전도하는 게 그분의 일이야. 하루 종일.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 거기서 만났어요.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가 어떤 분이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전도의 삶. 어느 날 너무 아파가지고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돼. 근데 그분이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자기 마음에 육의 생각은 못 가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 나는 죽어도 내가 예배당 가다가 죽는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서 내가 갔는데 어떻게 예배당에 와 있는지 나도 모른다. 예배당에 자기가 온 것을 몰라. 못 걸어 다닐 정도로 기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부축해서 거기까지 가. 성령께서 그분을 부추기고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셨잖아요. 그 간증 들고 저에게 모셔서 간증을 시켰다고요. 하루.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게예요. 믿음은 보일 때 역사. 하나님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원합니다를 내가 믿음으로 보일 때 역사한다. 꼭 그렇게 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급이 우리 생명이 존재할 때 쌓이는데 그 상급에는요 관으로 면류관이라고 표현해요. 이 면류관. 오늘 또 계시록 3장 2장부터 2장 2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7교회의 타이틀이 보였어요.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이 뭐라면서 생명의 면류관, 생이록에 내가 기록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쌓는 것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이 땅에서 준비해서 하늘에 쌓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내가 그만큼 쌓은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축복을, 물질을, 건강을 나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줘. 만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있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2장 19절 말씀에, 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나는 19장 하면 얼른 할 줄 알았어. 자, 2장 19절 다 있으니까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쁨의 면류관. 그러니까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금면류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그 자체만이라도 그게 큰 영광이라고. 보통 어떤 그 천국 갔다 온 분들의 간증 속에는 어떤 사람은 막 금면류관 쓰고 보석면류관 쓰고 있는데 저쪽 한쪽에 보니까 개털면류관 쓰고 있더래. 도대체 왜 썼을까 그거.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이왕 예수 믿었으면 하늘의 상도 쌓고 땅의 축복도 받자. 제가 그 원칙이에요. 이왕 예수 믿었으면 하늘의 상도 쌓고 땅의 축복도 누리자. 아니 왜 준 축복을 내가 못 가져가냐면, 하나님은 내가 받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나에게 내가 반드시 누릴 내 권한이에요. 내가 권한을 아버지 집의 것을 내가 갖는 게 내 권한이라고요. 그러면 그 받는 권한을 어떻게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든 여러분 뭐든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바라요. 왜 빨리 안 되지? 안 해서 그래요. 하면 되는데. 이걸 믿으라고요. 요걸 붙잡으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놓고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왜 안 해주냐고 이러지 말고 빨리 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터득하는 게 그거예요. 늦었다 갈 때 빠른 거다 그래요. 누가 그럽니다. 늦었다고 할 때 시작할 때가 이게 빠른 거라. 그러면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하나님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은 15장에서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왜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부활은 다 있다. 부활에 관해서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이 뭐예요?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뭐였어요? 바울의 신앙은 결국은 뭘 보는 거예요? 상을 위해서 안 해도 돼요? 절반만 해도 돼요? 조금만 해도 돼요. 그런데도 그 이상을 위해서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상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이왕 예수 믿으면 상도 받아요. 이왕이면 안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갔든 중학교 들어갔든 고등학교 들어갔든 대학교 이왕이면 뭐 졸업장, 중고등학교는 유급도 있어요. 초등학교도 유급도 있더만 없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말씀 부르면 한 학년 낮추더만. 안 되면 중학교도 있고요. 안 올려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대학교는 학점으로 그냥 자꾸 내리더만요. 학점으로. 권총을 많이 차면 문제가 생기더만요. F는 권총이라고 그래요. 이걸 F 학점을. 그런데 학점이 미달되면 이게 못 가요. 나중에 이거 해야만이, 패스를 해야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도 그냥 학교 들어갔으니까 졸업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왕 학교 클래스 들어갔으면 장학금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뭐 상도 한번 받아보고, 정 안 되면 개근상이라도, 정 안 되면 개근상이라도. 그래도 옛날에는 개근상 하면 왜 개근상이 컸냐면 그때는 못 먹고 못 살 때입니다. 그럼 뭐예요? 맨날 일하거나 맨 일거리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일 있을 때는 안 보내버려.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쥐어 터지면서 학교 안에는 개근상 받고, 쥐어 터지고 욕먹고 안 된다는 개근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는요 개근상이 최고였어요. 최고. 지금도 귀여워. 다 빠질려나 봐. 예배 빠지지 말고 잘 지키는 것도 응답의 가장 기본이 예배라 그랬죠. 기도한다고 첫 번이 아니고 진짜 응답의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예요. 이 관계로 이루어진 영적 관계. 자 보세요.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에서 가장 좋은 걸 드려요. 그래서 제물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응답되는 과정이에요.
제물이 선택되는 것을 드리는 걸 예배라 그래요. 골라서 드리는 걸 예배예요. 그리고 태워서 드리고 향을 피우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예배가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배부터 성공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를.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이건요, 개신교들이 이게 정말로 잘못 알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예배가 성공된 다음에 기도예요. 이 관계를 알아라고요. 이걸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집에서. 아니라고요. 예배부터. 잘못 배운 거, 만약에 그렇게 알았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침 당한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를 알아들어도. 보세요.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뭄이 왔어요? 왜 가뭄과 기갈에 문제가 생겼냐고요. 예배에 단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멀어지면서 생긴 게 뭐예요? 예배에 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뭡니까? 예배의 단을 수축했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응답이 됐어요. 자, 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내가 복음으로 자꾸 가르치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신앙을 가지고 이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뭔가 먼저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건 안 하고 이것만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저것이 해결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원인을 먼저 고쳐야죠. 원인을. 여러분 이걸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가면 하늘에서 한국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